마노라. 어디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그러한 촛대입니다. 그 촛대가 몇 개 있다 그랬죠? 근데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제가 지금 이거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절기. 여러분 오늘 다 절기에 대해서 하죠? 피스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이 6월절이에요. 파스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뭐야? unleavened bread. 그 다음에 첫 열매입니다. first fruit.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여러분 펜테코스트. 그다음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뭐예요? The Feast of Trumpet.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뭐예요, 여러분? The Atonement.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입니다. Feast of Tabernacle.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자,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이에요. 하루 지난 다음. One day after is unleavened bread. 근데 그날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언제라고요? 금요일이 아니고 여러분?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모두가 다 어떻게 여러분? 전부 다 안식일이었어요. 뭘 준비하느라고? 이 6월절을 준비하느라고. 자, 그래서 첫 열매는 언제나 그 주에 6월절에 있었던, 무교절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지금 주일날, 일요일 날이 어떻게 여러분? 첫 열매의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여러분? 나란히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되게 쉽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40일 후가 어떻게 오순절, 펜테코스트예요. 40일 후. 40일 후에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50일 후, 오순절가 50일이죠. 50일 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쵸? 예. 자, 그럼 성령이 오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는 봄의 절기입니다. 오순절만 중간에 있습니다. 봄의 절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을절에 지금 가을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로셔샤나 나팔절 로셔샤나니까 봄이 아니에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절 절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나팔절 13일 9월 13일 항상 똑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9월 13일 날 올해는 9월 13일 날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일 후가 뭐라고요? 10일 후가 속죄일입니다. 아토먼데이예요. 그래서 속죄일에서 초막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5일 후에 초막절입니다. 나팔절 하고서 10일 후에는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 날 어떻게 휴거, 랩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Feast of Trumpet. That God will come, Jesus will come and rapture us.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결혼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아토먼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고 재림하신다 11주에.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초막절에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저는 이상하게요. 한국 말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제 마음이, 제 기분이.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뭐예요?
뭐 천년왕국?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예수님께 오셔서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천년왕국 그러면은 뭐지 그 몰몬인가? 제호바 위트너스 걔네들도 무슨 뭐 왕국 그러고 저게 이상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년을 다스림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천년을 다스립니다. 초막절날 속죄일날 오셔서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천년을 다스린다고. 초막절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여러분 지금 간직하고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냐? 휴거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저 모릅니다. I have absolutely no idea.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하지만 학자들이 스콜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convocation 우리는 dress rehearsal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너무 기니까 우리 15절까지만 그것도 너무나 많구나. 자,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3절부터. 여기 앞에는 영어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여러분들 거는 한국 거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다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의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의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수점소 2마리로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호막문 옆에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우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와, 너무나 많이 읽었나 봐. 자,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16장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속죄일, 오늘이 공부할 것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기를 알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아까 오퍼링 메시지 하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시간이 쫓겨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뭐 뜻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읽었거든. 그래서 이 한 번의 전체가 지금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절기를 이해하시면, 절기를 아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쓸데없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힘드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서술책들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거 다 틀린 거였어요. 제가 말하는데 거의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여러분 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기를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다 이해한다 못한다? 예? 다 이해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나팔절 뒤에 그리고 오후 뒤에는 초막절입니다. 속죄일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에 돌아가시지 않고 왜 6월절날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6월절날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인디비주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어느 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 인디비주얼 죄를 위해서. 그런데 속죄일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속죄절 또 속죄일은 모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기념하는 오순절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렇죠? 영화 보셨어요. 이 두 돌판을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확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화를 낸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백성들이 너무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 모세야 너만 넘기고 내가 싹 다 사람들 쓸어버리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뒤에 짠짠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몽땅 다 용서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God is so good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보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은 여러분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이사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이사할 거야. 내가 moving in 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다오. 그게 여러분 뭐예요? 타버네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여러분 성소입니다. 하나님 성소예요. 그래서 나의 집을 지을 것을 너희들이 내봐. 너희들이. 그래서 여러분 5일 동안 그들이 너무 즐겁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어떻게 다 가지고 옵니다. 5일 동안. 여러분 아시죠?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가셨어. 그래서 5일 후에 하나님의 텐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무인 하시겠다고 이삭까지 그들의 동네를 어떻게 이삭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구약은 맨날 하나님께 전쟁만 하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맨날 전쟁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은 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시고 싶으십니다. 속죄일은 죄를 커버하는 날이었습니다. 커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밖에 뭐가 나와 있는 꼴을 못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든 거 다 집어넣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집에 오면 마치 집이 깨끗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뭐 내놓는 거 되게 싫어해. 저는 이 밖에 있잖아요. 이 라운지에 책 같은 거 끌어놓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제 베드룸에 막 다 집어넣고 이 클라터 된 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어디다 집어넣어.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일은. 그거를 없애지는 못해. 죄는 없애지는 못해. 근데 어떻게 죄를 커버만 합니다. 커버만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 없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없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나 돈 없는데 크레딧 카드를 먼저 써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것처럼 하면 돈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은 없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이 생길 때 그거를 갚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그냥 1년의 죄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없앨 수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죄일은 어떻게 해요? 죄를 커버하는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속죄일에는 숫소를 잡아서 그 제사장의 죄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의식을 거했습니다. 아마 완전히 피로 아주 범벅을 했을 거야. 흰 옷을 입고 어떻게 여러분 쭉 해가서 소 죽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피가 어디에 튈까? 다 자기한테로. 그래서인지 옷을 몇 번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보시면 옷을 막 갈아입습니다. 자기도 씻고 안 씻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속죄일에서는
모두 흰 세마포를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읽어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 모두가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야. 그 날이 뭐야 여러분? 마지막 속죄일인 거예요.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절기는, 모든 피스는 뭐예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속죄일을 마지막으로 여지껏 리허설 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진짜로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흰 세마포 입고. 아멘. 여러분 그때 모든 여러분께서 흰 세마포를 입으시고 그 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속죄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끝까지. 그리고 제사장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길어졌어. 자, 제사장은 거의 쌍둥이인 염소 둘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죽여서 그 피로 성전을 깨끗하게 일곱 번 가서 뿌립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베이스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는 그 아사셀은 네오노타, 스케이프고트라는 겁니다. 스케이프고트.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이 호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이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다들 잘못을 했는데 한 명을 가지고 다 지목하죠. 마치 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죠.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 누명을 쓰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말을 씁니다. 스케이프고트예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왜냐하면 성경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그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다가 다 붙입니다. 다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해보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서는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자꾸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다시 오는 거지 기분 나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기분 나쁠 거야. 그치? 죄를 지어서 보냈으면 나가야지. 계속 돌아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싣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를 데리고 가서 벼랑에 버려버렸어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이 우리는 생생하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국 분들 어떻게 다 자기 거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복음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very important.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장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절 날은 어떻게 해요? Book of Remembrance를 어떻게 오픈하는 날이야. 책을 오픈하는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죄일은 무슨 날? 책을 덮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책을 읽으신 날 어떤 날이야? 속죄일 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을 읽으시고 이사야를 읽으시고 어떻게 해요? 책을 덮으신 겁니다. 와우,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절기를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그 다음에 28절 29절 회장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지.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아사셀의 염소처럼 어떻게 해요? 속죄일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벼랑에 확 떨어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양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죄일에 염소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정말 너무너무나 어메이징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우리가 바보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하시고 정말 성경의 한 획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써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너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구원이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다 지켰지만 예수님이 와서도 몰랐어요. 보지를 못해. 여러분, 더 신기한 건 염소 하나는 속죄일의 제물로 쓰이고 아사셀 염소 한 뿔에는 빨간 리본은 아니지만 어떻게 빨간 천을 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문에다가도 똑같은 빨간 어떻게 해요? 천을 거기다 답니다. 리본을 답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가 그 벼랑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랍게도 성전에 있는 그 빨간 리본이 어떻게 해요?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은 진짜예요.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계속 써 있으니까. 어메이징이죠. 여러분의 피가 아무리 까맣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털같이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할지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슨 하나님이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읽기를 좋아하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라피시 같은 것도 많이 읽는 편인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라피시 같은 때 읽어서 사람들이 읽지 말라는 뭐 그런 것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AD 70, AD 70년대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세요.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 40년 전부터는 아무리 그 아사셀 염소를 죽여도 그 성전에 있는 그 빨간 리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 이렇게 써 있다가 보면서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여러분? 이미 하얘졌어. 아멘?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너무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저도 저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기 가슴에 다 손을 얹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Francesca, I forgive you. 자,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Francesca, I forgive you. God forgives me, I forgive myself.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데 나도 나를 용서해.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용서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여러분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는 우리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You will cast out all our sin into the depths of the sea.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지 왜 안 보시고 생각 안 하시려고. 아멘. 우리 시편 103장 Psalm 103 verse 12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As far as the east from the west, so far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 from us.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다 없애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다 손가락합니다. 중동의 문제가 다 이스라엘 때문에 생겼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세계의 문제가 이스라엘 때문에 문제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땅을 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7일 전쟁이라고 모든 아랍 국가들이
자기네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그냥 시도 안 돼, 시도. 서울만도 못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곳을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쳤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스라엘 땅 다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티세미티즘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방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그냥 wild olive였어요. 그냥 wild olive tree. 왜냐하면 여러분 올리브는 항상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wild olive tree. 우리는 그냥 흩어진 그냥 진짜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olive tree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올리브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방인 우리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다 하나 갖다 그냥 다시 우리가 붙이신 거예요. 여기다 덧붙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여러분 뿌리는 누구 거야? 뿌리는 누구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거예요. 뿌리는 이스라엘 뿌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잠시 우리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을.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어. 그들의 눈이 떠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천을 굉장히 싫어하고 크리스천을 개종하면 유대인들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과 어떻게 여러분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교회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네 스스로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다 죽였을 때 어떤 크리스천들도 입 하나 어떻게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인다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정말 굉장히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맞죠?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굉장히 그를 미워했습니다. 형들을 찾아 나온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시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염소를 죽여서.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염소를 죽여요?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옷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어떻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은 20개에 팝니다. 20개에 팔아요. 하나는 요셉은 하나의 양은 하나의 염소는 죽고 하나의 염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탈출합니다. 아사셀이 된 겁니다. 그 죽지 않은 그 염소를 뭐라고 해요? 아사셀이라고 불렀으니까 이스케이프코트가 됩니다. 요셉은 죄도 없이 보디바의 부인에게 억울한 유명을 씁니다.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의 이집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고 그랬죠? 유다가 팔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인질로 삼자. 유다가 나섭니다. 제발 나를 인질로 삼아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전에 요셉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 난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제발 나를 대신 잡아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며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를 되게 미워했습니다. 억울한 유명자 쓰고 형제인 그 이스라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유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It's not an accident.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2명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누구야, 여러분? 바라바스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라바스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름이 똑같아. 근데 누가 희생제물이 됐어요? 바라바스는 놓아주고 바라바스는 아사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양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속죄일의 염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2번 온다고 믿습니다. 걔네들 그냥 바보 같아. 근데 어떻게 여러분? 눈이 한번 멀면 여러분 아시죠? 눈이 한번 멀어서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맞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뜻이 아닌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은 한 번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고 하나는 어떻게 영광의 메시아로 온다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올 때는 어떻게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로 온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핏줄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요셉. 근데 어메이징 아니야? 어메이징이지. 여러분 어메이징 아니에요? 제가요 이거를 읽고요 파짝파짝 뛰어서 가자 와우! 이건 너무 어메이징이야. 하나님 어떻게 앞뒤가 너무너무 다 맞아 막. 전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안 좋은가 봐. It's so amazing. 성경 여러분 amazing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합니다. 어떻게 그거 2개를 다 할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 와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제가 죽을 것 같고, 제 생각대로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어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도 그냥 그날 뿐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말짱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인데. 왜? 성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믿어? 자, 여러분, 속죄일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해가 희년이면 Year of Jubilee면 어떻게 해요?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그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해요? 그 속죄일날 어떻게 해요? Year of Jubilee,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지독하게 맞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너무너무나 어메이징하십니다. 너무나 어메이징합니다. 올해가 해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23일 날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다들 지금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맘대로지. 28일 뒤인 23일 뒤인 28일 날 그래서 5일 뒤인 초막절에는 여러분 이 블라디 문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마지막에 네 번째로 테트론 네 번째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지금 일어날 거라고 전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초막절은 제가 작년에 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물론 텐트를 치고 밖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있지만 이 초막절은 이 속죄일과 똑같이 초막절 7일 동안 70소를 죽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초막절에는 또한 모든 다른 나라들을 속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온 세상의 나라가 70나라밖에 없어? 그거는 아닙니다. 70나라보다 더 있죠. 지금 100몇 나라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70나라냐면 오늘 창세기 10장 1절 Genesis chapter 10 verse 1 여기 보면 뭐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에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보면은 계속 읽다 보면은 낳은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각기 다 나라를 이루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몇 명?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명? 70명. 그래서 70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수컷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왜? 그 모든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속죄하는 날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가서 절기를 공부하라 그래본 적도 없고요. 절기의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해서 몇 년 전부터 사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레벨레이션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같이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오래됐어요. 모든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초막절을 지키려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